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조금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게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미함으로 인함나이다.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귀한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고 또 남편이 아니고 참된 구원자 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4주 동안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또 구원 못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시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둠과 죄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참 빛으로 또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유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낮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를 많이 또 치유하셨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도 우리를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사역과 사역 이동 중간에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잘 때는 또 언덕과 산에 올라가서 또 아버지께 기도하고, 늘 예수님의 모습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서 시작하고 또 기도로서 마무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1장 1절에서 5절, 또 오늘 본문 좀 길었지만 읽었던 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로 나오는데,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고, 또 20절에서 26절 마지막은 세상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동안 지냈던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말씀을 나누기를 먼저 원합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셔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6절, 7절, 8절에 짧게지만 두 번씩이나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은 내가 셀렉트한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빠릿하고 똑똑한 이 젊은 제자들 내가 나름대로 픽업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12 제자, 또 이 12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 7절에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우리 솔직히 복음서나 신약성경을 보면은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3년이나 같이 보냈는데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한 사람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또 은 30양의
예수님을 그냥 파란, 요즘은 말하면 인신매매, 사람을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그런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많이 훈련을 받은데도 부족하고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제자들 뭐 하고 있냐면 내가 1등 제자야, 내가 2등 제자야, 내가 세운 공이 얼마나 많은데 너 잘 모르지? 내가 1등이야. 예수님께서 내한테 이틀 전에 말했어. 내가 1등이라고, 내가 최고,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1등이라고. 너희들은 나하고 급이 틀려. 아직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까지 제자들은 자리 싸움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더 좀 빠릿하고 좀 더 믿음이 많고 좀 훈련이 잘 된 좀 좋은 제자들 붙여주시지, 이런 3년 동안 훈련 받은데도 아직도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저런 제자들 두고 참 하나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참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 제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12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많은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좀 90점 95점 남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또 남자는 반대로 좀 90점 95점 자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웬만하면 60점 70점이면은 사기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90점 95점 남자 혹은 자매는 벌써 제껴갔어요. 그렇게 훌륭한 남자 그 자매를 세상에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벌써 여자가 이 남자를 잡았고 남자가 이 여자 한번 데려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예.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 그래서 60점 70점이면 사겨라.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에 내가 30점 40점 보태면 100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90점 95점짜리 청년 자매가 없어요. 벌써 결혼하셨든지 없어요. 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면은 이제 합해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참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이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도 우리가 가끔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면은 독서를 다른 거 집중 안 하고 그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과를 전공해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상한 머리를 주셔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보면 돈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돈을 작게 시작해서 좀 중간 사이즈 크게 해서 여러 개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지난 화요일 날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 앞으로 다음 달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만큼 위력과 그런 그 힘과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론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대방의 대통령으로서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은 또 세상에서는 다른 대로 다 인정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많이 못하는 그런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다른 어떤 클럽과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리 다툼을 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게 주신 제자들,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집중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를 붙여준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박장로님 네 분 계시는데 옆에 있는 잠깐 보세요. 서로 집사님 장로 보세요. 내게 붙여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부족한 분이 모르겠어, 저는 잘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 집사님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뒤에 옆에 젊은 부부들, 우리 김준호 집사님, 김사라 집사님 보세요. 서로 이렇게 잠깐 눈 보세요. 나도 부족하고 내 와이프도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죠. 예, 어릴 때 10살 때 왔으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담임 목회 꿈도 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꾸 이렇게 권면이 와서 좀 마음을 바꾸고 기도했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많아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되는데, 왜 가끔가다 특히 토요일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 교회에 붙였지? 더 훌륭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다 우리가 나름대로 공동 청빙위원회를 했었지만, 사람의 투표와 인터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1년, 2년 좀 연수가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로 하나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지나가다가 그냥 레프트해서 주차해서 이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릴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또 이 지역에 또 많은 한인 교회도 몇 개 있는 걸 알고, 또 미국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불러주신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도 실수로 이 자리에 앉은 분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을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묶어주시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6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이런 것을 다 채워 주셔서 내가 떠나더라도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12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과 어떤 필요한 요소들을, 그런 아이템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2 제자들은 3년 이상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늘 가르치고 예수님은 늘 배우고 몸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인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인데도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되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기도 제목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불평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이, 인류의 복음 사역이 계속 지속될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러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전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창세대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거기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오차가 없습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창조를 더 멋있게 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안수를 해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지금은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연세가 들으셔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형, 누나, 동생들이 이렇게 와서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임종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면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아마 이렇게 권면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녀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셔서 그러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한국 부모는 마찬가지고 미국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아마 그게 부모님 마음이 아닌가요? 부모님이 이제 지금 곧 며칠 후에 돌아가실 텐데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늘 그냥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해서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혼자 가시는데 제자들 3년 이상 동안 함께 동고동고하면서 먹고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높은 박사학위를 받았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 사역보다 먼저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만큼 교회 건물도 있고 이만큼 예산도 있고 이런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 교회보다 2배, 3배 이상 많은 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들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사역을 감당했냐고 우리 주님을 물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 사람이 얼마나 한마음이 되어서 귀한 몸된 내 교회,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섬겼냐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 제목 기도를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차의 원리를 아십니까? 말이 있고 뒤에 wä건 있죠. wä건이 있는데 보통 한 말, horse가 1톤, 그러니까 1000파운드를 이렇게 푸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 말이 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1000 플러스 1000이면 2000을 푸시할 수 있는 그 웨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2 홀스가 밀면은 12,000톤을 푸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0배를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집을 수리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1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1 플러스 1 2 사람이지만 10, 20, 30 이상의 시너지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2-3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서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3 사람은 3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시너지를, 에너지를, 힘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가는데 집에 가기 싫어요. 왜? 보기 싫은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하는데 자꾸 헤매다 가지고 다른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집에서 밥 먹고 쉬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빨리 일을 마치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또 아들, 딸들 이렇게 보낼 겁니다. 하루 일과를 피곤하게 했는데 집에 가는데 그 2살, 3살 아빠 하고 하면은 모든 하루의 10시간 스트레스가 싹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집이 얼마나 스퀘어 피트가 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아내가 있고 보고 싶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은 일 끝나고 빨리 집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 핑계, 지 핑계가 오르면 누구 친구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밤 늦게 가기 싫지만 또 할 수 없이 가요. 이러면은 집이 아닙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힘들 것이고 비즈니스 해도 늘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프로핏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고. 반대로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2배 이상, 10배, 20배, 30배, 50배 이상 힘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귀한 교회, 몸된 교회도 2 사람, 3 사람, 4 사람 마음이 합하면 하나가 되면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한 곳에 모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 46절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자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 핑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굴 만나서, 무슨 누가 손님이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이유를 대다 보면은 교회 오기 싫어요. 가정에도 가기도 싫어요. 초대교회 성도에게는 한 마음, 믿음의 공동체와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고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오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어.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몇 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요. 우리 교회는 약해요. 아닙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이 하나 되면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공동체, 귀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already 이 시간, 이 순간 천국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통계를 보면은 20% 성도님들이 80% 교회 일을 감당한다 하고, 반대로 80% 성도님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오면서 20% 교회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통계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100% 성도님들이 100%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아주 나이가 없었어요. 저는 육신이 좀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재정에 힘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 데도 소속이 된 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섬교할 수도 있고요. 친교부에서도 섬길 수도 있고요. 예배부에서 섬길 수도 있고요. 찬양대에서 섬길 수도 있고요. 주차장에서 섬길 수도 있고요. 선교부에서 전도부, 모든 분이 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니라 부족하지만 더불어서 귀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세요. 나 어느 교회 출석한다고, attendance, 여기 출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20명, 40명 출석은 학교에서나 하세요. 직장에서나 하세요.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렸다, 11시 오늘 예배 좀 길어졌네, 목사님 설교가 기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가 되세요. 출석하고 지난주에 왔고 지난주에 못 왔고 무슨 일 때문에 왔고 예배 드렸고 안 드렸고,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우리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이 복음의 씨앗을 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하나가 되면 이런 일이 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가 몰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씩 휴가도 가고 베케이션도 가고,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음식을 많이 취합니까? 또 구경할 것도 많고 갈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실망과 낙심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10년, 40년 전에 비해서는 집도 튼튼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아버지 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메케닉 샵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스 넣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뭐가 고장이 나. 늘 헌차를 샀기 때문에 매일 이걸 고장나고 이런데, 요즘에는 차가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예, 가스만 넣고 가끔가다 오일 체인지만 하면은 별 특별한 그 사고 나지 않으면 차들이 그냥 많이 줘. 그래서 제가 왜 아버지 차는 항상 고장 났지? 집도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 인터넷과 폰과 영상으로 카카오 할 수 있고, 얼마나 4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편해졌습니까? 더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뭐 했는데 우리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은 채울수록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밀리언너리 아세요? 2 빌리언너리 아세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니까요, 하루에 3끼 드시더라고요. 5끼 먹는 사람 없어요. 7끼 먹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돈이 많을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왜냐? 많이 가지면 빼앗길 게 많다는 거예요. 나처럼 털털 아무것도 없으면 뺏길 게 없어요. 근데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뺏길 게 많아요. 왜냐면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 저거 좋네 하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부유한 사람은 더 부담이 있어요. 마음의 걱정 근심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면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맛볼겠지만, 이 땅에 오늘 이 주에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15절 1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탱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보호, 프로텍트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뜻은 나 혼자 머리 깎고 산 위에 가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면 죄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만 세상처럼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으면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걸어가셨고 사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의 율법, 하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를 범하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똑같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나라의 법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 카운티, 스테이트, 페더럴 이런 법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법이 한 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데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above, 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우리가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더 안전을 지켜야 되고 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악을 빠지지 않으려면 악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악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 모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 죄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옷을 재킷을 타이트하게 입는다고 문을 닫는다고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악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악이 멀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 대통령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말할 것입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기자가 대통령이 많은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퍼블릭 에듀케이션, 공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중퇴가 됐고 그가 9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가 주신 성경, 나의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 내가 너에게 건강도 나는 이제 아파서 돌아가지만 지킬 수도 없고 돈과 재물과 뭐 윌리스테이트가 땅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성경,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하나를 전하면서 너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로부터 그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드딛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도 가운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진리된 말씀으로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41